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이 아시고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그 삶이 기복이 심합니다. 예. 그 삶이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요동이 심한 거예요. 예. 이삭은 그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삶이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그렇게 크게 막 큰 위기라든가 그게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 자체가 위기예요.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예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잔잔합니다. 그냥 평생 잔잔합니다. 평생.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이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하고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이 야곱은 보면은 언뜻 보면은 야곱은 참 뭐라 그럴까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야곱은 확실히 좀 틈만 나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야곱은 살아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고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고 자꾸 말씀에서 떠나면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자꾸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죠. 자꾸 흔들리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 철저하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오늘 35장에 오늘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명 자체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에서와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아비의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소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은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 35장 1절에도 보면은 여기서 사실 야곱이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가지 않고 그 중간의 위치에서 계속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구나. 예배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어려움을 줬습니까? 34장에 보면은 그의 딸 디나가 그가 거주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아주 권력자의 아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어요. 악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 야곱으로서는 정말 일생일대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 수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칼춤을 춰서 그 자기의 누이의 복수를 한다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세겜과 그의 아비와 그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질 않았어요. 축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칼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형하고 화해도 우리가 형 에서와의 화해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게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무서웠던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한쪽 그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형과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그래서는 이 야곱이 너무 미웠어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이 동생 야곱을 아주 평생토록 이를 갈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도 큰 군대를 이뤄서 이 야곱을 아예 그냥 고향 땅에 들어오기 전에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궁일이 본 거예요. 궁일이 본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축복을 가로챈 원수 같은 동생인데 이를 갈고 있었고 이 야곱을 만나면 아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 말씀이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우리 같이 내가 너를 앞서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지금 너무나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 가축대들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여기서 머물다 가겠습니다. 좀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잠깐 머물다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냥 눌러 있는 거예요. 마냥 눌러 있는 거예요. 마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야곱이 빨리 움직여서 베델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했고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냥 실험실에서 실수해서 아니면 누구의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1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빨리 베들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건을 하나님 만드십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권력자의 아들에게 그만 악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주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나게 그의 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의 두 아들이 그 혈기방장한 두 아들이 자기 누이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만 그 세겜과 그 아비하고 그 족속들하고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은 우리와 너희와 통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결혼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이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과 그의 그 족속들은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들과 통혼해서 저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다. 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이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프거든요. 역시 여기 혹시 또 할례를 모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찾으세요. 그걸 굳이 제가 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환이도 올 겨울 때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픈 거예요. 극심하거든요. 걷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가지고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서 가서 그 세겜과 그 하몰과 그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야곱의 두 아들은 완전히 강도죠. 강도에다 사기꾼에다가 아주 그 야곱 아비의 그 나쁜 계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 치고 모략을 잘 꾸며. 그러니까 아비에게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너희 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제 이것 때문에 복수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우리 누이가 이런 식으로 창녀 취급받는 게 합당합니까 하고 따지니까 야곱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디나의 그 일에 대해서 그 두 아들이 복수를 해준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먼저 야곱이 깨달았어야 돼.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아유, 우리 딸 디나가 이 녀석이 철이 없어갖고 괜히 그 지역의 여인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나 그 철없는 딸 때문일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이제나 저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요. 하나님과 약속도 했고. 근데 계속해서 엉뚱한 이방 지역에서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 야곱이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크게 충격을 먹게 한 거예요. 먼저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뭐랍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그곳에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는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이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예배예요. 이 제단은 그냥 쌓는 게 아니죠. 거기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그 제물은 그 제단에서 피를 쏟아야 돼요. 이 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구약 성경에 자꾸 보여줍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짐승의 피를 벌써 이미 쏟았어요. 아벨도 짐승의 피를 쏟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나요. 마귀는 그걸 가로막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쏟게 만들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엉뚱한 땅에서 자꾸 이방인들하고 섞이고 이방인들하고 자꾸 하니 그러니까 결국 디나 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이야 좋죠. 뭐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어요. 일단 세상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매력적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 사람 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에 푹 빠져버리면은 야곱과 똑같이 돼버려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세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야곱이 계속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너가 너 스스로 회개하고 각성해서 빨리 베델로 가기를 내가 기다렸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나를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영적 충격을 준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야곱은 그래도 야곱은 역시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왜 내가 거길 가야 됩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자,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결국은 야곱의 집안에 이방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 집에 이방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 제거해라. 제일 먼저 이방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미 많이 더럽혀졌어요. 심령도 더럽혀졌고 풍습과 관습도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럽혀지니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 다음에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룩해져라. 계시록에 보면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죠? 흰 옷을 입잖아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흰 옷.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정결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너희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벗어라. 너희 악한 것을 깨끗하게 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영적으로 뭡니까? 회개와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각성.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세속과 이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깊이 파묻어가지고, 여기에 깊이 파묻혀갖고 야곱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을 때 거기에는 약속,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온통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육신의 풍성함, 그 육신의 안락함, 그 육신의 평안함, 그 이방 지역에서 즐거움과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야곱 자식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집안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잖아요. 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고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뭡니까? 징벌을 주셔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딱 보면은 이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더 시험을 더 세게 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고집이 세고 마음이 더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도가 높게, 아주 높게. 그렇지만 고집이 세지 않고 그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으면 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만큼 야곱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도 지금 똑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야곱 집안을 그냥 살살 다룬 것이 아니라 세게 다룬 거예요. 아주 세게. 한번 하나님 매를 칠다도 세게 친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버떡 드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방 우상이 잔뜩 있죠. 더러운 것이 잔뜩 있죠. 악한 것이 잔뜩 있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4절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귀고리들. 여러분, 미국의 그 남부 침략의 보수적인 침략교도들은요, 여성들에게 절대 그 귀걸이를 못하게 해요. 치마도 짧으면 큰일 납니다. 치마 길게 입고 그것도 검은색 칙칙한 거 화장 못하게 해요. 귀걸이 하면. 만약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에 가서 뭐 짧은 치마 입고 귀걸이하고 머리에 물들고 화장했다가는 저 여자는 창녀다, 창녀. 저 여자는 이세벨이야, 이세벨. 그렇게 욕을 받아.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일부 남부 지방은 지금도 그래, 아직도 그럽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게 이 귀걸이나 이런 거를 옛날 초대교회 때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귀걸이는 아주 뭔가 좀 불경건의 표시로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귀걸이도 귀걸이 나름이겠죠. 야함전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게 긴지 귀걸이가 긴지 구분이 못할 정도의 그것도 있어요. 보면 어느 게 긴지 모르겠어. 어느 게 귀가 귀걸이에 걸린 건지 귀걸이가 귀에 걸린 건지 요란하게 하죠. 요란하게 해골 무늬 해골 형상을 닮은 뭐 아주 십자가 거꾸로 세우는 또 귀걸이도 하고 그런 건 확실히 좀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집안에 있는 그 여인들도 보면은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싹 깨끗이 정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관습이든 심지어 뭐 그래요. 문자적으로 장식구든 장식품이든 아니면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것. 왜 지금 야곱이 제일 먼저 왜 그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다 정리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꾸며요. 불신자들은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불신자들은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그게 세상에서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아름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기 흉하다. 보기 흉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보기 흉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거든. 이방 여인은 더럽거든요. 지저분하거든요. 음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자기를 화찬란하게 치장을 해요. 그게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한 그런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야곱 집안에 이미 벌써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뜬금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 집안이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이 있죠. 더러운 게 가득가득하니까 그걸 싹 정리해. 그래서 진짜 야곱은 여기서 한순간에 싹 정리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개혁. 이게 개혁이야,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개혁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저분한 거를 싹 버리는 겁니다. 지저분한 걸 딱 싹 정리해야 돼. 그걸 안 하고서 개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야곱도 보십시오. 먼저 베들로 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영적으로 악한 것을 싹 제거하고 그냥 다시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 어때요? 묻어버린 거예요. 묻었다. 굉장히 단호한 표시예요. 단호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싹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든지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으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야곱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나이로 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믿음의 집안일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들이 집안에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도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방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집안에 버젓이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결하지 못 부정한 것들은 싹 묻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되는 올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곱 집안의 올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봐요. 세심하게 봐서 하나님 눈에 거슬리고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치워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셔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때요? 보호하신 겁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왜? 예,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일이 벌써 그 주변에 싹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 족속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사방에서 분명히 저들의 대적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 야곱 집안은 건들면 안 돼. 저 집안 건드렸다간 우리 다 저주받아. 저 하나님 믿는 저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집이야. 저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히 손댔다간 우리도 큰일 난다. 그런 두려움을 싹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그 조무래기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네. 한 집안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그들이 아주 한순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한순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어때요? 다 막아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3절에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자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도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응답했죠.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 돌보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의 삼촌 라반으로부터 그의 에서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했단 말이에요. 다. 또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했어. 함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 모든 길에 함께 하셔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사실 그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난 날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자기와 함께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베델로 안 올라갔던 거 야곱이 이때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슬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할 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 길에서 벗어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아요. 지켜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때때로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한번 구원한 주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방치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면은 야곱에게 큰 아픔을 줘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방황도 했고 수고도 했고 애를 썼어요. 야곱은 아마 속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한숨을 많이 썼을 거예요. 내가 왜 진작에 왜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방황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 있다가 내가 왜 꼭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생을 해서 이런 길을 잃었을까? 야곱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탄식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야곱처럼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자꾸 끼어들을 때, 이방신과 더러움과 악한 것이 자꾸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야곱에 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내가 볼 땐 야곱은 절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안 올라갈 겁니다.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신 거예요. 그의 가장 사랑한 걸 툭 쳐서 야곱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큰 아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달시킬 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셔요. 큰 아픔을 줘서 그 교훈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7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제단. 구약 성경에서 제단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르는 곳이에요. 신약의 관점으로 이 제단은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뜨끔해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지 않는 걸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신약교회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아픔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약의 예배예요. 이건 피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고 순서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오늘 예배합시다.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죠.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단은 재물이 없으면 안 돼요. 재물이 없는 제단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 제단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제단이란 말 자체가 벌써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은 하나님입니다. 더 거룩해진 베델이 더 거룩해졌어요.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 얼마나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단을 쌓지 않았구나, 어리석었구나, 밀어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각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뭔지는 몰라요. 뭐 교회 가서 뭐 해 도대체? 교회 가서 뭐 모여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말 그 듣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교회 가서? 세상 사람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께 예배 나오면은 그 예배에서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제가 꼭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라는 의미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도 보십시오. 야곱 가정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 집안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은 집안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그 집안이 아주 오랜 동안 우상을 숭배했거나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진짜 재수 없는 집안이거나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그 집안이 하여튼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그 집구석에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집안이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진짜.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집안 없는 집안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반드시 이걸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영이시에요. 근데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린다면 안 되죠. 자신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그 가정이 하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혼자이면 혼자라도 드리세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면서까지 왜 야곱을 불렀습니까? 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단 쌓으라는 거. 네가 그거 자꾸 안 하니까 네 집이 지금 집구석이 금명한 그 꼴이 되는 거다. 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집들을 보면은 그 집이 아무리 그 잘 살고 뭐 잘 먹고 뭐 그래도 딱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하여튼 뭔가 재수 없다. 뭔가 좀 영적으로 지저분하다. 뭔가 영적으로 좀 아니다. 난 딱 그게 들어. 난 정말 그게 딱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집은 아니에요. 그 집이 허름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집은 정말 좋아요. 천국이에요. 그 집은 안전해요. 그 집은 평안이 넘쳐요. 하지만 하나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집은 재수 없는 집안이에요. 아주 재수도 없고 그 집에는 오래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거기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가구가 인류 가구 집도 좋고 뭐 그래도 거긴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그 집안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집안은 자손 대대로 안 될 겁니다. 자손 대대로 이 세상과 마귀의 저주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럽니다. 각 집안의 집구석들을 살펴보면은 나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아주 더 그냥 심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집안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집안 있으면은 그 집은 절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다로 여기지 마시고 집안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성령의 이름을 높이고 얼마나 그 집안이 복되겠습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넘치는 은혜가 철철 넘쳐요.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각성해서 이렇게 돌이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개인 심령에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생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창세기 35장의 이 야곱의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 일생토록 이러한 거룩하고 신령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결심과 각오를 꼭 제발 하시길 바라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나 이렇게 예배당에서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